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해였습니다.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가정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의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나에게도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기자도 먼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이나 신년절 같은 큰 절기에 온 회중이 모여서 거국적으로 드린 찬양시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먼저 감사하라 선창하면 뒤이어서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맛을 살려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하라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너무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좋은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가? 전하, 아니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옵니다. 오늘 가게 주인이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제공해줘서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음식은 재료가 좋으면 저절로 맛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했는가? 전하, 저는 장사꾼이옵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은 것을 가져다가 파는 것이지 제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는가?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는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농산품을 생산했는가? 그러자 농부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아니옵니다. 저는 그냥 심었고 김을 좀 맸을 뿐입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기후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거둔 겁니다. 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창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창조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조금 가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태양을 우리가 돈 주고 사야 한다면 과연 얼마를 내야 태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를 돈 주고 사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마시고 내쉬는 공기를 돈 주고 숨을 쉬어야 한다면 우리는 숨도 못 쉴 것입니다. 비를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비를 가끔 뿌리기도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또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햇빛도 공짜, 비도 공짜, 공기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의 이가 하나 빠졌다, 이빨이 하나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법원에 가지고 가면 개당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빨 하나하나가 다 3천만 원짜리 고려청자라고 생각하고 늘 소중하게 양치질을 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의 정상적인 치아 개수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라고 합니다. 3천만 원 곱하기 여러분 28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치아 가격만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 다 입속에 8억 4천만 원씩 가지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수중에 8억 원 이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난 부자죠. 하나님은 이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묵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봤더니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제가 감사하라 선창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켜주시고 적과 꿀리는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모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마귀에게 눌려서 종살이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미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질병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은 허무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풀어준 이유는 장자의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학대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애굽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내 아들아 눈을 좀 떠봐라. 내 아들아 왜 그렇게 손발이 차갑니. 말 좀 해봐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 쏠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와 세상에 속했을 때 내려지는 모든 재앙이 우리를 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따르는 형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주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있을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용서와 의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살이하던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지옥 대신에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허무와 무음이 대신에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외에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 바라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고갈되거든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내 삶에 자꾸 불평이 나온다.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사의 셈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샘솟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근원입니다.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감사의 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시각각 변화한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도 제가 먼저 감사하라 선창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해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일생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져야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에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정형외과 재활센터에 가보면 평범하게 걷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우리처럼 평범하게 걷는 겁니다. 평범하게 걷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 떨어지는 발을 떼면서 연습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연습합니다. 그런 여러분,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헬런 켈러는 말했습니다.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가정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매일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그것이 최고의 반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다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독거노인이 된 사람에게 따뜻한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아예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지겹게 생각하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꿈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죠. 대학을 졸업해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은 꿈의 직장입니다. 중년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은 더 경기 침체가 어렵게 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내가 나갈 곳이 있다, 가서 일할 곳이 있다,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처럼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아이들 성적 때문에 불안합니까? 대학을 못 갈까 봐 걱정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걸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옆에서 숨 쉬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도 찾아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한 내 일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불평을 늘어놓으면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나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엇이 있는 자에게 더 주고 무엇이 없는 자에게 빼앗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고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보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헤아리고 없는 것만 따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